오케이, 시작을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들어갔죠. 그래서 16절까지 했습니다. 16절까지. 자, 인내, 지금 믿음, 인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이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부 그 맥락에서 쭉 바라봐야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를. 그 전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뭐를 수반한다고? 꼭 인내를 수반. 믿음이 있다는 건 곧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하고 선진들이 아브라함, 아벨,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지금부터 나오고 그 전에는 에녹, 노아 이런 거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 받았던 얘기했고 이제 지금은 오늘 17절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또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타이틀이.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자, 그러니까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것이죠. 약속만 가지고도 그들은 버텨냈는데 하물며 성취가 된 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다 하고 나타나시죠. 창세기 22장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뭘로 이삭을 드렸냐면 믿음으로 이 사람도 또 드렸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시험 받을 때가 몇 살쯤 됐었죠? 적어도 20살, 30살은 됐겠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을. 이삭이 20년이라고 해도 한 15살, 17살 된다면은 17살, 15살 때. 그러니까 75살 때 부르심을 받아서 한 40년 이상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한 40년 이상 하나님을 계속 알아왔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자란 상태죠. 실수도 좀 했고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졸업시험이야 말하자면 졸업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는가. 이미 이스마엘은 멀리 보냈고, 그죠? 이제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려간다 해서 그 아들을 또 애지중지 길렀는데 하나님이 갖다 바치랍니다. 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는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늘 창세기 공부하면서 늘 짚고 가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천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이삭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거든요. 순종하죠.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갖고 가서 사흘째 되던 날에 자기 종들까지 따돌리고 아들하고 같이 둘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장작을 위에다 펴놓고 묶고 칼로 찔러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순종한 겁니다. 누가 말렸어요? 하나님이 말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19절에 나오는데 예. 다시 살리실 줄을 예. 생각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있었다? 부활신앙이 있었다. 즉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 자, 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서 이걸 도출해냈겠어요? 이게 뭐 히브리서 기자가 뭐 계시받고 히브리서 쓴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했겠지만 뭐 히브리서 기자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라 그러고 쓴 건 아닐 테니까.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이해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뭘까요? 예수님. 응?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물론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신앙이 있었다. 이제 이건데 창세기에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내면서 응?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다시. 잘하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에서 근거로 해서 이런 부활신앙을 도출해냈냐 이거죠. 응? 아브라함이 이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히브리서 저자는. 응? 창세기 22장으로. 죄송해요. 아니 이게 저장 공간이 모자란 데서 치우려고. 녹음을 자,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 졸업시험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셔서 가서 번제로 드려라. 3절에 데리고 갑니다. 준비해서 제3일에 사흘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죠. 가서 말릴까봐 종들이 자기가 순종하는데 방해 공작할 수 있는 종들을 따돌립니다.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힌트로 부활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종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같이. 네,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더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만약에 죽어도 도로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죠? 당신 우리가가 들어있어? 네. 우리가 그 성경책엔 또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 어느 나라 성경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냥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써 있구나. 우리가가 빠져 있구나, 거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거든. 우리가. 어머니도 그래요. 원문에 우리가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데도 순종할 수 있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는 순종했어도 하나님은 도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 믿음이 있다.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믿음이 있다. 이게 못 말리는 시대. 나중에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늘 그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그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죠. 영화에. God is always right.
if God is wrong, see rule number 1. 하나님의 룰 두 가지. 1번. 하나님은 항상 옳다. 2번. 만약에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될 경우는 1번으로 가라. 하나님은 항상 옳다. 자, 이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거기 뭐 따졌다는 얘기 있어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가려고 뭐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이삭 다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마엘하고 둘이 살겠다 그랬지. 이런 말도 없어요. 순전히 누가 준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통하여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삭을 갖다 죽여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응? 약속해놓고 1억입니까? 뭐 별 시험에 들고 따지고 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굶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할 텐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취침 챙겨갖고 가는 이게 아브라함. 자,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됐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40여 년을 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온 결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예. 똑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두 가지. 하나는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 데려가셔도 할 수 없지 예. 하는 무조건적인 순종하고 예. 또 하나는 아닐 거야 다시 주실 거야 네. 하는 그러한 믿음하고 네. 조금 뉘앙스도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주실 걸 믿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같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뉘앙스는 달라도 하나님 맘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철저한 신뢰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거든요. 뉘앙스는 달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도 하나님이 살릴 거고 죽이고 말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겠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신뢰는 뭐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서 오거든요. 예, 절대적인 신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필수예요. 우리가 요즘 왜 헤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요. 말씀이 분명하면 만약에 세월호 우리 1년 됐는데 말이죠. 그 세월호 선장이고 뭐고 이것들이 뭐예요? 애들한테 예?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 배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산다. 거짓이잖아요. 예? 확실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런 거에 근거하면 때리로 몇백 명 애들이 억울하게 죽는단 말이죠. 그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말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번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아, 그거 보면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아우 망신도 그런 망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당 얘기 제가 거기 썼죠. 아, 난 그거 보고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무슨 그 한국에 그 목사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 맨날 나와서 주적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기독 무슨 당이에요? 기독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또 자유당. 기독 자유당이라는 게 있는데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이 생기려면 입 후보에서 선거로 당선될 수는 없고 그건 불가능하고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입 후보를 한 군데만 한 거예요. 당진인가 어딘가 한 명만 딱 내놓고 그 대신 전국 득표율이 3%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 한 명을 더 넘으면 2명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목표를 그거에 득표가 올라갈수록 최대 적어도 5명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목표를 잡은 거예요. 미니멈 마지노선이 3%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 3%를 얻어야 국회의원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로. 네. 3%는 전국에. 전국에서. 네, 전국 한 사람밖에 안 냈다면서요? 아니, 아니, 비례는 전국 득표율로 하는 거지, 입 후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례, 그 찍은 거에서. 예. 그러니까 입 후보 하면 안 될 게 뻔하니까, 비례대표라도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처음으로 당선시키자 해가지고 3%를 목표로 했잖아요.
투표 다 끝나고 개표 화면을 열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이제 전국에서 개표하면서 전국 득표율이 올라오잖아요. 2.74까지 올라갔어요. 3% 때문에 이제 한 명인데 2.74에서 3%가 넘어서 3% 넘어서 끝나면 국회의원이 생기는 거야. 적어도 한 명. 더 많으면 물론 더 생기지만. 자, 그러니까 그때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게 또 일반 뉴스에 나온 거야. 기독교 뉴스도 아니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투표함 안에 투표용지는 이미 사람들이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시간 전에 다 결론이 난 건데 그때 통성기도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투표용지에 찍은 거를 여기에서 저쪽으로 기독자유당으로 옮겨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근데 아직 까보질 않았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잖아. 아니지, 투표는 이미 끝났지요. 그래서 안 된 거가 벌써 벌써 당락은 끝났는데 개표만 하기에 그럼 그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다려야지 그냥. 그치?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주의 뜻대로 우리는 뭐 이런 기도는 내가 봐주겠는데 이거 3% 넘게 해달라는 기도는 도대체 뭐냐고. 예? 야. 믿음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참 아브라함의 경우,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는 전부 뭐에 근거해서 믿었어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어요. 그러면 비례대표가 3% 넘는 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갖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무슨 몽상가, 망상가로 보지 않겠느냐고. 아, 창피해.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기는 바람에 기도를 그냥 하나보다.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 하나보다. 네,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기도 하나보다 그러지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저 미신 덩어리들 이렇게 여길 거란 말이죠. 저 백해무익한 사람들. 무슨 하나님 믿는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 당선케 해달라고 저 때를 쓰는 저 불쌍한 거지들 이렇게 볼 거라고. 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해야지. 에? 전혀 모래성 같은 그런 걸 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18절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 요거 붙잡고 한 거다 이거.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걸 알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어요. 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기간 동안, 한 적어도 사흘에서 닷새 되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뭐 했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모르잖아요. 말씀이 있었지만 과연 말씀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초조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예? 아니 우리 현주자매가 지원이를 데리고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있었어. 지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그러면 적어도 말씀이 있으니까 지원이는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거다. 믿음은 있지만 또 한 닷새 동안 데리고 가. 짐지고 어떻겠어요? 아이 말씀이 있는데 뭐 이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왔겠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사시고 온갖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어떻게 될 걸? 부활하실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으니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한테 장로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팔려서 어떻게 된다? 내가 죽고
고통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수양회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인내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과연 그대로 될까? 의심은 아니라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갖고 가도요. 확신이 있어도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되고 일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지요. 낙심하지요. 피곤하지요. 때려치고 싶지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인내하라. 네. 끝까지.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흘, 나흘, 닷새를 걸어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아들 한번 보고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하고 아들 한번 보고 하나님 말씀 생각 이런 식으로 갔겠지.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이것이죠. 자, 그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 결국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삭은 한 줄 딱 나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결국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예? 뭐 팥죽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냥고기 얘기, 리브가가 속이고, 야곱이 속이고 이런 거 다 있었지만 결국은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에서가 나중에 사냥고기 만들어 왔을 때 이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들어오죠. 사냥해서 쭉 만들어갖고 들어오죠. 그때 화도 나고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화도 나고 하지만 뭐예요? 덤덤하게 받아들이죠. 그 현실을. 그리고 에서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서 네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에서지만 눈물을 머금고라도 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야곱은 이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예. 거짓말 시켜갖고 어머니하고 리브가하고 합작해가지고 그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절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잘못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리브가하고 야곱이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 하셨겠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절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잘못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을 여기서 한 가지 봐줄 게 있다면은 에서가 죽을 끓여 왔을 때도 에서한테 화난 나머지 야곱 무효 에서가 받아 이러질 않고 이미 야곱이 갖고 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삭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화가 났으니까 야곱한테 준 것은 그것은 무효고 에서 네가 진짜다 하고 줬을지도 모르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삭의 거기 행동을 믿음으로 본 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죠. 이것도 우리 창세기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구약 공부할 때 할 거지만 거기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죠? 둘 다 축복은 하지만 누구를 하나님의
큰 축복이 누구한테 임할 걸로 하죠? 거기서도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쪽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죽을 때 됐는데 눈이 어둡고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요셉이 딱 갔다가 오른손에 므낫세를 놓고 누구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놔요. 장자를 오른손이 항상 그 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라인은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에다 장자를 갖다 놓으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꿉니다. 누가? 야곱이 자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어이 아버님 이거 아닙니다.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고 바꿔버려요. 에브라임을 오른손에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 창세기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걸로 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 여기서. 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모세. 요셉이 나오네. 22절. 네. 요셉이 먼저 나오네. 네.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에서 언젠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죠. 가지고 가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을 탈출해서 나아갈 때 가나안으로 갈 때 뭘 갖고 가서 거기다 물어달라. 네? 내 뼈를 갖고 가달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요셉의 의지가 여기 있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거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나중에 400년 후에 누가 갖고 가죠? 모세가 갖고 나갑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이 유언에 의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그것을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이 잘 나가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죠? 바로 밑에 총리니까 애굽에서 불편하지 않고 잘 나갈 때 얘기해요. 잘 나갈 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럴 때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어디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진짜 땅이다 하고 후손들한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했다.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철저하게 다 뭡니까? 믿음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세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름답지 않으면 안 숨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썼냐? 그냥 아름답다고 안 그러고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를 갖고 온 건데 이 저기가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뭐라고 됐나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다른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준수한 거 잘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못생겼으면 안 숨기나? 그러니까 새겨들어야지. 그렇죠? 네, 잘생겼으면 숨기고 못생겼으면 안 숨긴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건 뭐예요? 잘생긴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암시하셨다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문장을 이렇게 쓴 것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잘생겨서 숨긴다면 그게 뭐 말이 돼요. 그게. 아니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생겼다라고 보지. 예? 태어났는데 예? 너무 귀하지. 다 숨기고 싶지. 그죠? 여기에선 특별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려고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법을 우리가 늘 공부하잖아요. 잘 새겨서 성경을 봐야지. 아니면 말도 하나도 안 돼. 뭘 잘생기면 숨기고 아름다우니까 숨기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이게 포인트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안락한 삶을, 왕궁의 안락한 삶을, 왕자의 삶을 거부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 자발적으로. 그래서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뭘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도 지금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여기서.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이거에 벌써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담겨있네요. 거기 그리스도가 왜 나와? 그죠? 그러니까 벌써 탁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사실 모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그래. 뭘 암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을 모세가 한 게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강조한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실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행동의 실체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버티면 모세가 한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 이걸 강조한 말이겠죠. 자, 상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주실 뭔가를 바라봤다. 이것이죠. 그게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뭔가 주실 거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바로 서슬이 푸른 바로 앞에서 대결을 했죠. 하나님도 참 재미나요. 그냥 모세 말고 딴 사람을 보내면 훨씬 더 그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바로를 모르니까. 응? 근데 모세는 바로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났어.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피부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응? 재미나. 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만 따라가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농사 짓던 사람 보낸 게 아니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왔던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냐? 저게 세냐?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꼭 명령할 때도 딴 사람한테가 아닌 베드로한테 그래요. 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호수에 와서 좀 누가 와가지고 당신네 선생은 텍스 안 내냐? 성전 텍스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걸? 이러고 이제 예수님한테 오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입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2개 나올 텐데 하나는 너 위에 내고 하나는 나 위에 내라 이래요. 농사 짓던 사람은 아마 갈지도 몰라. 쉽게.
가끔 나오나 보지? 그게 입에서 가끔 동전이 나오나. 근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호수에서 살던 어부예요, 어부. 어부한테 그걸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썰레썰레 가겠지만, 어부는, 이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명령. 근데 보내시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교회로서 하는 이 길이 사실은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을 놓고 9번 세미나 했지만 그들이 세미나 끝났을 때 꼭 질문하는 질문. 제가 뭐 수백 번도 더 했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항상 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 목사들은. 안 될 것 같은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거든. 그러니까 세미나 2박 3일 출장 듣고도 이거 맞고 하나님 말씀이 참 확실하고 맞고 뭐 다 어그리하고 그럴 거고 하고 끝에 가서 질문하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면 안 하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건 목사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역사상 별로 많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 아주 적은 그룹이, 남은 자들이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다시피 오늘날까지 이어온 명맥을 우리가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다수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대세는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항상 불가능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뭡니까?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한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다가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맨날 벌어지고. 뭐 이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길이 뭐 이렇게 시시하고 말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지수를 잘못 찾았나? 그런 생각이 늘 들게 돼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겠느냐 이것이죠. 핍박이 와도 가겠느냐? 문제가 생겨도 가겠느냐? 어려움이 생겨도 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가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테스트하셨죠. 결국 2명만 합격했죠. 60만 명 중에 2명 합격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날. 자, 여기서 왕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농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기서 참았다는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 참았다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여기선 보이는 왕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확고부동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확고부동.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선 참았다라고 번역하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서슬이 푸른 바로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막 변명하고 그랬지만 결국 딱 한 번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 벌어질 때 바로가 안 보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또 나타나서 또 경고하죠. 또 나타나서 또 경고하죠. 그게 모세였다. 확고부동했다 그 말입니다.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참았다라는 것. 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것이죠. 자,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따라 해보다가 믿음은 없고 따라만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 돈 얘기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을 해야 될 때 뭘 돌아보기. 그러니까 계속 여기 나오는 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더니 되더라는 거잖아요. 전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기 모세진 형제가 뭘 썼네. 화답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다할 때 청년의 생명으로 주님과 만나 영원한 교제 속으로. 항상 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우리가 다 청년이죠. 우리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청년입니다. 우리. 좋았어. 청년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31절입니다.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야 잘 아는 얘기죠. 기생 라합이 누구죠? 창기죠. 여리고성의 창기입니다. 창기인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살려줄 때 그 라합의 이야기가 뭐죠? 자, 라합이 뭐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했어요? 라합도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이방 잡신 섬기는 나라에 그것도 가장 인간 말종 창녀였어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했다?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다 주신 뭘 알고 있냐면은 라합이 이미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놨다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 믿음을 발휘한 거지 그냥 괜히 한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즉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믿음이 발휘된다. 여기서 이방인까지도, 이방인인 라합까지도 정확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정도로 이 여자가 정확한 걸 알고 있냐. 이게 정탐꾼들 앞에서 숨겨주기 직전에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 기생자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정탐꾼한테 숨겨주기 직전에, 눕기 직전에, 9절, 여호수아 2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고 뭘 믿음을 발휘하려고 안 됩니다. 2장 9절이요? 9장 2절? 2장 9절이죠. 2장 9절. 자, 정탐꾼들 2명한테 말합니다. 지금 찾았어요?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누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어. 매국노야 이 여자. 응?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땐 뭐야? 완전 매국노야. 만약에 우리가 일정시대 때 이 땅은 일본이 주인인 줄 아노라. 이런 완전 이건 돌 맞아 죽는 거지.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이 알고 있던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믿음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라합은 이걸 그대로 믿었고 다른 사람도 정보는 다 들었어요.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들은 뭘 발휘 못해요? 믿음을 발휘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까 생각만 했단 말이죠. 다 전멸하고 라합만 살았어요. 라합하고 가졌던 거예요. 자, 정확한 하나님 말씀 위에서 믿음을 발휘하니까 매국노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때로는 항상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매국노도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뭐든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죠. 다윗의 어떤 관계예요?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누구의 어머니죠?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말하자면 보아스의 어머니. 구속사의 한 획을 그은 여자가 됐어요. 이방인인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여자. 그러니까 원래 보았어요, 엄마. 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라합 없는 다윗은 없는 거잖아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라합 얘기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등장한 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라합이 누구랑 어깨를 나란냐고 딱 2명을 믿음을 행실에 옮긴 사람 딱 2명을 예로 들을 때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 예를 들을 때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딱 2명. 남자 대표 아브라함, 여자 대표 라합 딱 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라합이 거기에 꼈어요. 모세도 다윗도 거기 안 껴있어. 라합이 딱 껴있어. 그런 걸 볼 때 믿음의 뭐에 근거한 믿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정확한 하나님을 알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뭐 유기적 교회면 뭐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된다. 뭐 다 같이 하면 뭐가 돼요? 다 같이 그냥 하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 같이 공부하면 된다? 뭐가 됩니까? 그 수준만 되지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뭐, 할 말 없다, 이거죠. 이게 뭐, 이 얘기 뭐, 할 말이 뭐가 있냐, 이거죠. 전부 똑같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결국 믿음으로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인내했더니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서 이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사람 이름만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종이가 지금 지면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 이거죠. 이 얘기로 구약 때 얘기로. 그래서 이제 이름만 갖다 댑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사사기와 사무엘 상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다 사사들이죠. 예? 사사기에 나옵니다. 다윗,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더 이상 내가 자세히 얘기 못하겠다. 너무 많으니까 그 말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구죠? 삼손. 다니엘이지. 다니엘. 네? 네, 거기는 없지만 네, 여기 좀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 말고 또 나열하는 거예요. 뭐 이름을 아예 이름도 쓰기 싫어 이제. 그러니까 이름도 쓰기 싫어. 다니엘이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입이 막혔잖아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는 이것도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에요? 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말짱이 떨어 나온 사람들이죠. 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데 강한 사람, 뭐 다윗 같은 사람이죠 말하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고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 이 여자들은 누굴 말이에요?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엘리야가 한 명 살려내고 엘리사가 한 명 살려냈죠.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그 둘이에요. 하나는 사렙다 과부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난 아들들이에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가. 이 얘기는 구약에는 없는 얘기지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외경에 나와. 마카비 하에 나와요. 마카비 하 2장에 고문받는 얘기가 나와요. 언제? 안티오코스 4세 때. 안티오코스.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160년 전 얘기거든요. 자, 마카비 하에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개 같은 시련도 이건 예레미야 얘기일 거고 돌로 치는 거 이건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가 돌로 맞아 죽죠. 톱으로 펴는 거 이건 이사야가 목관 속에 생사람으로 들어가서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다고 알려져 있죠. 외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안티오코스 4세 때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못 말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린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 너무 대단했어.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봐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 엄청났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우습게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그들은 우리를 왕으로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왕노릇하고 산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왕노릇하고 살죠. 그죠? 세상을 완전히 우습게 알고 살죠. 우리가 누구한테 뭐 오바마 앞에 간다고 우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어요. 그게 뭐라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우리는 뭐 푸틴 앞에 가서 떨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왕노릇하고 살아요. 못 말린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근데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도 아닌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된 것을 fully 경험을 못했어요. 그들은 바라보고만 살았지. 하나님 말씀만 그냥 따라갔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하늘에 속한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인내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입증하고 살기만 했지 약속된 것을 완전히 받은 적은 없어요. 그들은.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실체를 실제로 경험한 교회가 있어야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헛되지 않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때문에 그들도 똑같다. 헛되지 않게 산 것. 만약에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니올시다로 살아버리면 그들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가.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소망을 이룬 결정체인 결과물인 우리가 만약에 인내로 믿음을 발휘 못하고 산다면 이것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이 진짜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실체인 교회가 그들의 믿음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이런 증인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있어요.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할 일로 돌아왔어요. 구약시대 때 이 조상들 얘기를 끝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다시 뭘 강조해? 인내 또 나오네. 인내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뭘로 지금 예로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경주하고 있는 거다. 자, 경주. 우리 현주자매 둘째 아들 지원이가 오늘도 경주를 하고 왔는데 3,000m, 800m를 뛰고 왔죠. 이 경주. 자, 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무거우면 안 되죠. 무거우면. 응? 완주하죠. 그럼 잘 뛰어요, 지원이. 자, 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가볍게 입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뭐 군장이 아니니까 경주니까. 예? 군인들이 뭐 전투하러 갈 땐 군장을 하고 가야 되지만 경주니까 경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 여자들도 이거 다 떼요. 귀걸이고 뭐고 반지고 다 띱니다. 예? 남자들도 옷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반바지에 아주 이것도 뭐야 날렵하게 빨리 뛸 수 있는 옷으로 전부 갈아입죠. 자, 지금 경주한다고 그랬어요. 경주.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은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만 있어요. 인터넷이 한번 끊겼었구나. 다 나갔다가 지금 들어보고 아니 뭔가 지금 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어떤 것들이요? 죄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여기서는 뭘로 달리기를 뭘로 비유했을까요? 여기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기. 네? 장거리 경주로 비유한 겁니다. 여기는. 빌립보에서는 뭐로 비유했다 그랬죠? 단거리 경주. 거긴 표대를 향하여. 그거는 단거리니까 표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와 장거리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만 앞으로도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도 상관이 있고 오늘 하루도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거운 짐들. 자, 죄와 무거운 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죄죠. 그렇지만 꼭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로 살기에 고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죄가 아니라도요. 그건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게 방해 놓을 것 같으면 탁 갖다 하고 저게 방해 놓을 것 같으면 탁 갖다 하고 그렇죠? 예, 한번 끊어졌다네. 자, 그러니까 죄 더하기 무거운 것들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전부 몸이 가볍게 하자. 자, 그러려면은 이 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믿음의 주요. 자, 믿음의 주. 이게 번역이 참 이상한 겁니다. 주는 여기서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다. 예수가 믿음의 주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쳐다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보면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그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자기 맘대로 바라보거든. 그거 아세요? 자기 수준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어떤 예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잘못돼서 이게 자꾸 예수를 바라보자에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구절의 얘기. 믿음의 주가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끝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가 시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창시자. 번역을 잘못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또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을 조금도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믿음을 시작했고 끝내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딱 고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픽스해라. 고정시켜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딱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 지멋대로 바라보거든. 자기 마음대로. 시험 든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자기한테 유익된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식으로 유익된 것만 죄다 골라갖고 인용하고 적용하려니까 엉망진창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게 아니라 실은 더 중요한 건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시작하신 분, 끝내신 분. 이미 벌써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도 하셨고 끝도 하셨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 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분이 살아갔던 삶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고정시켜 놔라. 시작과 끝을 다 해보신 예수님에게다가 딱 고정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자,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뭐 교회에 어지러움이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그 이미 하신 모든 걸 토대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자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되지. 다른 옆에 형제자매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예수만 난 잘 바라보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바라보면 그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정시키면 결국 시작과 끝을 전부 잘 하신 그분은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시작이 제대로 됐으면 끝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또 참는다 얘기 나오죠. 위 보면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자, 무슨 말이에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건 예수님의 어떤 면, 십자가를 참아낸 그 삶에 고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뭐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 교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라 너희들도. 바로 앞에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거는 꼭 인내를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를 인내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려면은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을 벗어나려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인내로 버텨내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십자가 달린다는 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일단 피지컬리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대접해 주시느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을 때 옷을 걸쳐놓지만 원래 완전 나체로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요즘 성화 그리는 사람들은 차마 예수님을 나체로 못 그려서 갖다가 헝겊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완전 나체로 완전 부끄러워요. 자, 피지컬리 겉으로 볼 때 일단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더 부끄러운 건 뭐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극악무도한 극형에 처하는 사람만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도 부끄럽고 속으로도 부끄럽고 모든 게 부끄러운 게 십자가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얼굴 빨개지는 일, 부끄러운 일, 손해보는 일, 핍박받는 일은 고사하고 많아요. 그걸 다 어떨 땐 바보같이 사람들이 쪼다다 바보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은 무슨 뼈대도 없나?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일도 당해요. 다 참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로 살 수가 없어요. 참아내야 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돼.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낙심치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다 교회를 따라가다가 피곤해지죠 많이. 왜? 그게 녹록지 않거든. 아스팔트 그냥 하이웨이 달리듯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 또 이때는 핍박이 있었어. 우리는 오늘날 핍박도 없어요. 핍박도 없는데도 심심하면 낙심해요. 이들은 진짜 겉으로 핍박이 있었어. 예수 믿으면 잡아가두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데도 심심하면 낙심하고 있잖아. 이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로 해요.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했는데도 아무도 제대로 믿지 않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그것도 다 참으셔야 또 휘포면허 떠나오죠. 계속 인내 참으신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아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뭐다?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걸 이 세상에서는 성숙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잘 참습니다. 그렇죠? 왜? 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부모는 참아내지 않습니다. 지성질 부리죠. 성숙하면 잘 참지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인내의 원조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인내의 원조입니다.
참아내셨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니 아직 순교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아직 순교까지는 안 갔지. 예수님은 그거 다 가셨다. 그래도 참아내셨다. 그분이 인내의 원조다. 너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자, 이제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 자,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잠언 3장 11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여긴 징계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징계라는 번역은 좀 너무 부정적인 측면인데 사실은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훈련, 훈육 이렇게 봐요. 훈육이 있죠. 훈육. 교육적 목적이라는 말이죠. 훈육한다. 트레인한다는 말입니다. 트레인. 디스플레인한다 그 말입니다. 훈련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 말로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에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옛날에 그 풍습 아시죠? 자기를 상속할 자식 있죠? 자기를 그대로 상속할 자식은 그냥 아들로 인정 안 한다고 했죠? 뭐를? 종에게 맡겨서 훈육을 합니다. 계속 열 몇 살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준비됐다 할 때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 너는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어도 꼭 상속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애들.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훈련하실 때 달게 받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꾸지람 하실 때 낙심. 아까 낙심이라는 말 나왔죠. 3절에 낙심. 자, 내가 낙심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낙심을 했어요 지금. 그럼 뭘 말합니까? 사람이 낙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험 많이 해봤죠. 낙심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낙심을 하면. 그래서 결국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됩니다. 낙심은 마음을 닫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달게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지금 유대인 교회가 핍박당하고 막 감옥 가고 이러는 게 꼭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뭐의 일환이다? 트레이닝의 일환이다. 훈련의 일환이다. 그럼 왜 훈련이 필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꼭 훈련해야 됩니까? 이유. 우리가 뭐 하니까? 미성숙하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왜 훈련합니까? 성숙해지라고 훈련하는 거죠. 제대로 사람 구실하라고 훈련하죠. 애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은. 남의 자식은 훈련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은 훈련을 꼭 합니다. 왜? 성숙하게 되라고. 사람 구실하라고. 나보다 더 나으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하죠.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주께서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붙어 있어요. 사실은 원어에는 6절에 왜 낙심하면 안 되냐면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셨으니 너희가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히포메노가 또 나오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계속 참으래요. 계속 우리는 인내해야지. 징계를 받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아야 돼. 자, 참지 않는 훈련이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브라질 올림픽.
엄청납니다, 지금. 막 땀방울, 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자가 남자고, 뭐, 보통이 아닌 훈련을 하죠.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는 길, 하나님 목적을 이룬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오늘은 자주 끊어진다네. 오늘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구나.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이건 왜 끊어지니? 대연하자 내가. 잘 갖다 붙이네. 자가 재밌어. 오늘 참으라 그래요. 그것도 참아야 된답니다. 인내합니다. 아이고 참. 문명의 이기라도 이렇게 힘든 때가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약에 징계는 다, 훈련은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가 그렇고 참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여기서 참아들은 합법적 자식이고 사생자는 합법적이지 않은 자식이고. 옛날에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도 서자는 뭐예요? 양반이 낳았어도 서자는 어떻게 돼요? 서자는 기득권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양반이 종하고 났으면은 뭐 취급해요? 쌍놈이 돼요. 그거 아시죠? 네. 아버지는 양반인데 종의 사이에서 태어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이 아니라도 서자는 뭐를 못하죠?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셌어요. 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자식은 합법적인 자식과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도 참 아들은 다 훈련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훈련이 없다면 뭐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천하태평 안일무사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식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환경적으로 또 사람 인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유기적 교회 많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유기적 교회는 뭐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문어 한 마리 갖다 집어넣고요. 임자를 꼭 만나요. 사람의 맞춤형으로 만납니다. 교회 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면은 꼭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데도 꼭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배치를 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벌써 경험 많이 하셨죠? 그게 뭐 꼭 산이 무너지는 죄도 아닌데 뭐 나쁘다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그냥 아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훈련관으로 갖다 놓은 거죠. 우리한테. 훈련관. 왜? 그럴 때 뭘 빨리 깨달으면 내가 개성이 강하다. 그걸 알아야 돼. 개 같은 성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자를 딱 갖다가 훈련관을 내 앞에다 갖다 놨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턱하면 낙심하고 우리는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인데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참 합법적인 교회, 합법적인 자식은 꼭 징계한다. 꼭 훈련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훈련받는 자세와 태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가든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틀리면 때려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훈련할 때도 다 공경하는데 참자식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훈육하면은 우리가 달게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훈육하는데 낙심하고 뛰쳐나오고 그러느냐?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두 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잠시. 잠시에 왜 잠시인 줄 아세요? 나이 한 20살 넘으면 안 되거든. 더 이상은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잠시예요. 어느 기간밖에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예? 나이 20, 30된 아들을 훈육해요? 말이 돼요? 안 되거든.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잠시. 그 다음에 많은 경우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다는 생각대로 하지. 예?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성질을 못 이겨서, 뭐 때로는 뭐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요. 그렇죠? 예. 퍼펙트하게 훈육하는 부모 봤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거기에 욕심도 들어가고요, 사심도 들어가고요, 성질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는 100% 안 돼요. 말은 우리의 의익을 하면 안 되면 실제로는 지유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뭘 하게 하려고?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목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수준의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확대해서 그 안에 끼워주신다 해서 참여라는 말이 그 흔한 끼워주기라는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 뭐 낑가준다 그런데는 낑가준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참여란 말은 끼워주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 말로. 메탈람바노 그 말인데 끼워주다. 그렇지. 하나님의 수준의 삶 속에 우리를 끼워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 형편없어. 미성숙해. 지멋대로 살아. 예? 울뚝불뚝 튀어났어. 예? 어떻게 해? 맨드럼하게 갈아줘야 돼. 깨끗하게. 거기에 훈육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야만 아버지와 아들과 서슴지 않고 우리가 서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시킨단 말이죠.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어야 돼. 우리의 꿈은 오로지 이거여야 돼. 이것만 가지고 참아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우리의 딴 데 목적이 있고 사심이 있고 그러니까 훈육을 싫어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상이라고 말하는 건 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상 준다는 건 무슨 뭐 나중에 황금길 걷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아버지와 아들 수준의 삶을 공유하고 살 수 있는 그 차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아직 수준 미달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봐주시는 것 뿐이지 실체는 수준 미달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훈육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달게 받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불평하고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성숙하게 될 날은 요원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끼워주기. 아, 이 좋은 말. 응? 그의 거룩하심에 끼워주는 영광. 아, 이런 영광이 있어. 무릇 징계가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왜?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땀. 저도 올림픽 가는 사람 뭐 차에 달려 죽고 싶을 정도로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도요, 막 군장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거 타고 뛰어요. 옛날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상 동계올림픽에서 아마 그 기록은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그게 뭐냐면 동계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이 5개가 있는데 5개예요. 그거를 다 금메달 딴 친구가 있어요. 미국. 그것도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은 원래 못하거든. 스피드 스케이팅. 다 유럽 애들이 휩쓸지. 근데 유일하게 미국 선수가 그것도 한 종목이 아닌 한 올림픽에서 여러 올림픽도 아닌 단 올림픽에서 5개를 다 땄어요.
에릭 하이든이라는 친구예요. 1980년도 미국의 레이크 플레이시드 그 올림픽이었는데, 동계올림픽.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TV로 맨날 그 중계를 봤는데, 와,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육상으로 말하면 100m부터 마라톤까지 금메달 다 딴 거하고 똑같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놀라는 건 그 친구가 훈련한 것을 이제 나중에 TV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름에 밖에 섭씨로 35도 막 40도 이럴 때 운동장에서 400m 트럭에서 타이어 있죠. 타이어. 시커먼 고무 타이어를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러고 뛰는 거예요. 매일 뛰는 거예요. 타이어. 모래주머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따보려고. 뭐라고? 배에다가? 배에 타이어가 있다고? 그 말 아니야. 그 말 아니야. 이미 들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 말씀. 그렇게 좋아요. 운동하면 빠지겠다고. 자, 그게 이제 훈련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타이어. 얼마나 힘들어. 아, 우리 요새 제가 가끔 저거 걷거든요. 만보 채운다고. 아, 그러고 이제 중간중간에 뛰어요. 제가 한 100m, 200m 정도를 있는 힘을 다해서 뛰거든요. 아, 죽고 싶어,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 숨이 끊어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뛰지 마세요. 응? 뛰지는 마세요. 아유, 그렇게 뛰는 게 또 좋대요. 또, 한 100m, 200m 좀 뛰는 게 심장에 무지 좋대요. 한 번에 100m를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고요? 예. 지금? 예, 요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한 만보 중에 중간중간에 한 100m 정도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다 또 걷고 또 그렇게 한 서너 번 하거든요. 숨이 너무너무 끊어져. 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볼 때는 당신이 볼 때는 아니지. 여보. 그래서 몰랐어. 여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내가 지원이 같이 못 뛰지. 그래도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거야. 다 상상력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뛰고 나서 만보 딱 하고 와서 집에 오면은 기분 좋거든. 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 연단 김나소. 집내 이줌이 여기서 왔다 그랬죠. 김나소라는 연단을 받은 자애들은 의와 평강의 열마를 만든다. 그러니까 12절 13절 경주할 때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 일으키고 훈련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것을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경주를 제대로 하라. 경주로. 그리고 이 경주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아브라함, 이삭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있다? 으쌰. 나도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우리도 했으니까 너희도. 그게 앞에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관중이란 말이에요. 관중. 우리는 뛰고 저 가에서는 으쌰 하고 힘내라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히브리서 독자들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길을 가자 이것이죠. 경주입니다. 경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주를 합시다. 11절까지. 13절까지. 그게 피곤한 발, 손, 이게 뭐예요? 경주를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2, 3주만 하면 다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